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내 기쁨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핵심 요지는 그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사건, 이 성령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된 사건으로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없이 또 성령의 사건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 구약의 성경 요엘서를 근거로 해서 먼저 요엘서에 대한 내용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초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부분이 바로 성령으로 이어졌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그런 설교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제 공생에 나타난 이 권능 이 부분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2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본 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큰 권능, 기사, 표적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각종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뭐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런 사건도 있었고, 또 회장당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그 권능,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생의 권능, 이 부분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역사하는 그런 그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오늘 23절을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손을 빌어서, 그죠? 이 일이 일어났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도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죽으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부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진 말씀 24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예수님은 이 사망 권세에 매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그 공생에 나타나는 그 권능과 권세, 기적, 표적.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조롱을 받으면서 돌아가셔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한 그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우리 모두의 조상인 바로 다윗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 다윗의 시편을 오늘 본문에서 또 인용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이 부분을 인용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말씀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다윗의 믿음도 이 부활의 믿음에 근거를 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하냐면은 그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다.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0절과 31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더라 하더니, 이 다윗에 대한 그 이야기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망에 매어 있을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면은 다윗처럼 다윗에게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또 함께 해주실 것이고,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높여주셨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다윗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였듯이
우리도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다윗에게 기쁨의 충만함,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의 이 전모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2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죠?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또 다시 인용한 이 다윗의 그 고백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편 16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편 16편 8절부터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절을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오늘 그 베드로의 설교를 좀 적용하면서 이 부분들 잠깐 내 방식의 그 고백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성령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바꿔서 고백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의 오른쪽에 항상 계시면은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고 바로 그 다윗의 그 고백을 바로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적용을 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6편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나의 마음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나의 영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바로 내 육체도 안전하더라. 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흔들지 않는 삶을 조금 더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떤 흔들리지 않는 삶이냐? 바로 내 마음의 기쁨이 있고 영의 즐거움이 있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안전함도 보장이 되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10절입니다. 이는 지금 시편 16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래서 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내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편 이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그 부분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고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분을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은 나의 오른편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켜주실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나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당시에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베드로의 설교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설교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기쁨이시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즐거움임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저희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